네, 마치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97번 단인자니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일요일 날 불기 2567년 부처님의 날 법회 겸 수계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자갓도 배영규 법부님, 히띠까 박채림 법부님, 알리나 김정혜 법부님, 아소까 박희애 법부님, 지금 네 분 우리 이제 부처님의 언어로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빨리 법명을 앞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 본명은 뿐냐디바이고요. 그날 이제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고 스리랑카가 대구 스리랑카 선언에서 오셨던 그 위지타 완사 스님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난번 우리가 그 마치마니까야 관통법회가 아마도 내년 여름쯤에 마치게 될 거고, 그러면 내년 말쯤에 계획을 잡아서 그 스리랑카로 그러니까 마치마니까야 관통법회를 기념하는 회향하는 이렇게 스리랑카를 좀 다녀오자 이런 의논을 했었는데 완사스님 이제 그 말씀을 듣고는 우리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마치마니까야 152번 경까지 경을 마무리하게 되면 그 마무리하는 시점에 날을 하루 잡아가지고 대략 4년 과정으로 진행된 마치마니까야 관통법회의 회향법회를 스리랑카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스리랑카에서 여러 가지 그쪽에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도 함께 동참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년 이렇게 마치마니까야 관통법회를 완성한다 하면 아마도 이 세계에서 많이 발견할 수 없는 다른 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흔하게 발견되지 않는 정말로 커다란 불사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물론 알리나 부분이 우리 나중에 앙구타라니까야 관통법회까지 회향하게 되면 그 한 10년 불사, 더 큰 불사가 됩니다만은 마치마니까야 관통법회가 완성된다라는 건 정말 커다란 불사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이 불사의 완성을 세상에 선언하자라고 제안을 하셔서 그게 참 좋겠다. 우리 법부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겠다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 일요일날 대략 이야기는 했었죠. 그 부분 우리 좀 감안해가지고 이제 아마도 그게 그 스리랑카를 함께 시간을 맞춰서 가자라고 하면 또 우리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상으로 공부에 함께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회향을 위해서 간다. 스리랑카에서 이런 회향법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주변에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 가운데도 함께 가실 분들 있고, 또 이런 회향법회와 함께 하면서 더불어 스리랑카 그 성지순례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래 해서 좀 공개적으로 이제 같이 가실 분도 함께 하면 좋겠죠. 그러자면 미리 우리가 의논해서 그 일정이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좀 결정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앞으로 좀 의논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건 중요한 거는 내년
이 관통 과정이 끝나면 그 회향 법회를 스리랑카에서 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한 걸로, 자, 앞으로 우리가 좀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 97번 다난자니경입니다. 자, 우선 좀 요약을 해봤어요. 모두 17페이지가 되는 작지 않은 경인데, 생각 밖으로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뭐 크게 어려운 주제들이 많이 담겨 있지는 않다. 자, 요약부터 보겠습니다. 이 경은 부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리푸타 존자가 중심이 되어서 설해지는 경이에요.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에 머무실 때 사리푸타 존자가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계셨는데, 사리푸타 존자가 계신 곳으로 라자가하에서, 그러니까 부처님 계시던 라자가하에서 온 어떤 비구하고 만나서 이제 안부를 물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부처님은 건강하시냐, 병 없이 잘 계시느냐 묻고, 그 다음에 상가는 또 편안하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어떻게 특별한 인연이 있는지 몰라도 그 라자가 어느 곳에 가면 다난자니라고 하는 바라문이 있는데 그 바라문은 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잘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오늘의 주제가 되는, 그러면 그 다난자니 바라문이 불방이란가?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그랬더니 이 어떤 비구가 에이, 어떻게 그 사람이 불방이라겠어요? 그 사람 불방이라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리푸타 존자가 다난자니 바라문이 이렇게 방일하게 산다니 참 안 좋은 소식을 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언제 한번 라자가하로 가서 만나봐야겠다. 요렇게 이제 경은 도입이 돼요. 자, 이때 우선 한 가지 보면 다난자니 바라문이 불방이란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 아주 방일합니다. 요런 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자, 2장 넘겨보면 이제 본경이 나와요. 자, 다난자니 경 이제 밑에 쪽에 가면, 자, 밑에 쪽에 가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도반이요, 다난자니 바라문도 건강하고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건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도반이요, 다난자니 바라문은 불방이랍니까? 라고 사리푸타 존자가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도반이요, 어떻게 다난자니 바라문이 불방이라겠습니까? 도반이요, 다난자니 바라문은 왕을 의지하여 바라문 장자들을 강탈하고 바라문 장자들을 의지하여 왕을 강탈합니다. 믿음 있는 가문에서 시집온 아내는 죽었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가문에서 시집온 다른 아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소카 법부님, 그 방일하다 이러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방일 이러면 뭐 삶이 게으르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뭐 보통 이제 이해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가 불방일하지 않고 방일하다라는 이야기를 게을러요 이렇게 말하지를 않죠. 방일하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적된 게 뭐냐 하면 왕을 의지해가지고 바라문 장자들을 강탈해.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말하는 세력에 의지하는 거죠. 왕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는 막 뺏어오는 거지 뭐. 그런가 하면 역으로 바라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내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래 해가지고 양쪽 모두에서
막 그 강탈하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있는데 믿음 있던 아내는 죽어버리고 믿음 없는 아내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단 한 잔이 바라무니 이렇게 방일한 삶을 살고 있군요 라고 표현하잖아요. 방일 불방일이란 주제가 사실은 여기서 하나 나타나요. 알리나 부부님, 네. 방일 불방일 요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기준이 있잖아요. 방일 불방일 기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 기준에서 방일 불방일로 갈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그래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삼매를 닦아서 법이 드러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삼매를 바르게 닦지 못해서 법이 드러나지 못하면 방일하게 머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방일하게 머무는 자 이런 말을 하고, 삼매를 바르게 닦아가지고 법이 드러나는 수행자, 불방일하게 머문다, 불방일한 수행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단지 게으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삼매를 닦아서 법이 드러나게 하는 이런 잘 수행하는 수행자를 불방일에 머무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경에서 보면 뭐 이렇게 왕과 바라문 장자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또 삼매를 닦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보면 그 바로 앞 페이지, 바로 앞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아니 지금 요거의 앞쪽, 네, 거기 보면 아빠 마다 습당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116번 불방일경이 있어요. 자, 그래서 불방일이란 말을 지금 어떻게 하냐 하면, 비구들이요 네 가지 경우로 행해져야 하는 불방일이 있다. 어떤 넷인가? 비구들이요 신, 몸의 나쁜 행위를 버리고 몸에 좋은 행위를 닦아야 한다. 거기서 방일하지 말라. 비구들이요 구에, 그러니까 말의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말의 좋은 행위를 닦아야 한다. 거기서 방일하지 말라. 의의 나쁜 행위를 버리고 의의 좋은 행위를 닦아야 한다. 거기서 방일하지 말라. 삿된 견해를 버리고 바른 견해를 닦아야 한다. 거기서 방일하지 말라. 비구들이요 비구에게 몸의 나쁜 행위가 버려지고 몸의 좋은 행위가 닦아졌기 때문에, 말의 나쁜 행위가 버려지고 말의 좋은 행위가 닦아졌기 때문에, 의의 나쁜 행위가 버려지고 의의 좋은 행위가 닦아졌기 때문에, 삿된 견해가 버려지고 바른 견해가 삿된 견해가 버려지고 바른 견해가 닦아졌기 때문에 다음 생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방일하다 불방일하다, 뭐 방일하지 말라 이래 말하지만 그 구체적 의미를 여기서는 어떻게 말해요? 신구의 삼업, 그리고 그 밑에서 견해, 요걸 놓고 그렇게 말하면 이게 십업이 되는 거죠. 십악업을 버리고 십선업을 닦아라 이래 나오죠. 요렇게 십악업을 버리고 십선업을 닦는 삶을 불방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방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로 보면 그러지 못하고 십악업을 행하고 십선업을 닦지 않는 이런 것을 말하겠죠. 그런데 저기 히티카 부부님, 지금 여기에서 그 방일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십선업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행하라는 말보다 닦아라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십악업을 피하고 십선업을 실천하는 요런
십선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거를 닦아라라고 하는 거는 또 조금 차이가 있죠. 십선업을 실천하십시오라는 것보다 그것을 닦아라라고 하는 요 표현의 차이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방일하다라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이렇게 사는 삶이 향상하는 삶이잖아. 그제? 십악업을 피하고 십선업을 닦아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 그쪽에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는 것? 이런 거로 말하자면 방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십악업은 버리고 십선업을 닦는 요런 더 향상하기 위한 노력하는 삶 요런 부분을 불방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렇게 방일 불방일 자체를 십선업의 실전, 십선업을 닦기 위한 노력, 신중한 정진 요런 부분을 불방일 이렇게 본다면 이제 아까 보았던 방이란 몸은 불방이란 몸은 요거 삼매를 닦으면서 법이 드러나면 불방이라고 법이 드러나지 못하면 방이라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방일과 불방일은 이렇게 방금 본 불방일 경에서 닦아라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런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법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할 때는 방일에 머무는 자, 불방일에 머무는 자라고 해서 약간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게 하고 가겠어요. 자, 이럴 때 이제 참고적으로 방일에 머무는 자, 불방일에 머무는 자는 그 방일에 머무는 자 경, 그리고 삭가사람 난디야 경 이렇게 알려지죠. 법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과 법이 드러난 사람. 자, 이렇게 이제 일단 그 방일과 불방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위에서 다난자니 경은 그 다난자니 바라문이 그렇게 방일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요? 라고 사리뿌따 존자가 걱정하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난자니 바라문을 만나가지고 그 방일한 삶을 좀 다독여가지고 불방일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 경의 도입부에서 경의 큰 주제를 구성하는 거죠. 네, 방일과 불방일이라는 이 용어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좀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라자가하, 그러니까 사리뿌따 존자가 라자가하에 와요. 그리고 라자가하에서 다난자니 바라문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그 대화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먼저 사리뿌따 존자가 오랜만에 만났죠. 그대는 불방이랍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참 보면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어쩜 이렇게 말해주는지 몰라. 다난자니 바라문이 사리뿌따 존자요. 존자님 어떻게 저희가 불방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어떻게 우리가 불방이랄까? 방이랄 수밖에 없지요. 요런 이유를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는요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거든요. 아들, 딸, 하인, 직원, 일하는 사람들을 부양해야 하거든요. 이거 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부모님도 편안하게 봉양하고 아들과 딸과 하인, 직원, 일하는 사람들 다 우리 그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봉급도 주어가면서 교육도 시켜가면서 이래야 할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친구, 주변 사람들, 친척, 일가들, 손님들, 조상들, 신, 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해야 해요. 이런 표현. 친구와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도 밥이라도 함께 사줘야 하고요. 그들이 어렵다 하면 돈도 좀 꿔줘야 하고요. 뭐 이제 이런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가면 제 자신, 내 몸도 만족시켜야 하고 내 몸도 더 좋아지게끔 꾸며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 이런 일을 제대로 하려면, 그지? 알리나 부부님, 일을 잘 못해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었어.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부모님도 잘 봉양해야겠고 아들, 딸도 잘 키워야겠고 만나는 사람들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되겠고 이런 거 다 하려면 못하잖아. 그러니 세간을 살면서 이런 일을 다 하고 살아야겠는데 이런 일을 다 하려면 어떻게 말하자면 법을 다 지켜가면서 요렇게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만 돈을 벌겠어요. 자, 불방이랍니까? 이래 물었는데 불방일 경에서 방금 부었지만 불방이란 게 뭐라고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십악업을 짓지 않고 피하고 십선업을 닦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야 불방이란 삶이잖아. 그런데 단 한 잔이 바라만 보고 사리붓다 존자가 불방이랍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십선업 말하자면 그거지. 착하게 살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 쓸거리를 감당합니까? 말하자면 요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런 표현이야.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리붓다 존자가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 그렇게 해야 할 바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말이야. 이제 여기서 이제 지옥지기라고 하는 경에 잘 안 나타나는 단어가 이제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옥지기라고 말을 하면 말하자면 그거지 죽어서 나쁜 짓을 그러니까 살아서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죽으면 그 악업을 지었다라는 것 때문에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 업의 힘에 의해서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업의 힘에 이끌려서 지옥 가는 요거를 지옥지기라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을 가지고 말한 거지. 그런데 그래, 위사가또 부부님 살아서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 그럼 지옥지기가 붙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갈 거 아니야, 비유적으로. 그런데 지옥지기 양반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쁜 짓 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 부모님 잘 모셔야 하고 자식들 잘 돌봐야 하고 친구들 밥이라도 사주고 이래야 되니까 내가 어떡합니까? 돈은 벌어야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좀 나쁜 짓도 좀 해가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보고 악업을 지었다고 지옥 가자고 끌고 가지 말아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거 아니요. 나 부모님 위해서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지옥지기가 자네가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악업을 지었구나 하고 풀어주는 거야. 안 풀어줄 거 아니야. 사리붓다 존자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죠?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업을 지었느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지옥을 갈 것인가 하늘 세상으로 나아갈 건가, 이걸 결정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업을 지었다라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요. 어떤 형편으로든 이 사람이 행위 자체가 십악업이냐 십선업이냐 그 이유는 따지지 말자.
다만 그대가 업을 짓기를 악업을 지었으면, 그지?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그 어떤 이유가 가지는 힘 이런 건 말 안 하잖아. 단지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악업은 피하자.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선업은 적극 실천하자. 이렇게 말하잖아. 어쨌든 지옥이든 하늘이든 이끄는 힘은 누구한테 있냐 하면 업에 있다고, 행위에 있다고. 거기에다가 지옥으로 이끄는 악업은 실컷 지어놓고 죽을 때가 가지고 내가 비록 악업은 지었지만 이 악업을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지은 거 아니고요. 뭐 따져봐야 업이 결국 끌고 가는 건 업이 끌고 가지 이유가 끌고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단한장이 말하는 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불방일할 수 있습니까? 불방일경이 말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십선업을 닦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핑계를 부모님도 자식도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많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불방이라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방일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야. 그러나 사리부타 존자는 거기서 정확하게 요점을 찍어주는 게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대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그대가 업을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갈 곳이 결정되는 겁니다. 요걸 지금 지적한 거거든요. 자, 그 부분이 이런 할 바 때문에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를 하면, 요거 우리 맞지만 이과의 41번 살라의 주민들 경에 보면 10악업을 비법의 행위, 안정되지 못한 행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0선업을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경에서도 마찬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라고 나타나니까 이건 그대로 10악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할 바 때문에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를 하면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를 원인으로 지옥지기들이 지옥으로 잡아 끌 거다. 아무리 가서 이래서 그랬습니다라고 떼를 써봐야 놓아주지 않는다. 결국 업의 힘이 끌고 가지 이유가 끌고 가는 거 아니다. 이 부분. 자, 행위의 문제지 할 바가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리부타 존자는 이어지는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이제 질문을 해요.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아. 부모님도 봉양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할 바 때문에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악업을 짓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똑같이 이런 할 바를 감당하면서도 법의 행위와 안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어. 십선업을 짓는 거죠. 하소까 부부님, 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자, 그러나 이 쉬운 질문이 사실은 원칙을, 기준을 지금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한전이 말하면은 자기가 어쨌든 이런 할 바를 핑계로 우리가 십악업을 짓는 방일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부분을 핑계로 정당하게 말하려고 하는데 사리부타 존자는 핑계가 끌고 가는 거 아니다. 업이 끌고 간다. 라고 하면서 자, 세상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해야 할 바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십악업을 지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십선업을 통해서 돈을 번다. 그렇다면 분명히 세상에 이런 두 가지 부류가 있다면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나은가? 어느 질문한 거야.
그러면 어차피 할 일이 있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악업을 지으면서 돈을 버는 사람보다는 선업을 지으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낫다. 이건 뭐 당연한 거지 뭐. 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단한자니 바라문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을 해.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를 하는 사람보다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나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그랬더니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내가 볼 때는 요 한 문장이 이 경의 가장 중심인 것 같아요. 사리푸타 존자, 다른 사람들을 원인으로 하는 법다운 행위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악업을 짓지 않고 공덕을 실천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을 원인으로 라는 요 말이 뭐죠? 부모님도 봉양해야 하고 이런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돈 쓸 때가 많습니다. 요 얘기죠. 그 돈을 왜 써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돌봐드려야 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원인으로 라는 게 요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해야 할 바를 감당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버는 데는 10악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10선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10선업을 실천하는 착하게 살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악업을 짓지 않고 공덕을 실천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해? 법다운 행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경의 중심 주제는 바로 이거. 우리가 살면서 감당해야 하는 많은 일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건 대표적으로 돈을 벌어야 해요. 그런데 그 돈을 버는 데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악업을 짓는 사람들, 공덕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악업을 짓지 않고 공덕을 실천하면서 돈을 버는 법다운 행위로서 돈을 벌어서 필요한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 경은 그런 삶이 불방이란 삶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단한자니 말하면 이 경의 주인공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저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내가 악업을 지어가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그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님 저보고 불방이란가? 라고 물어보시면 곤란합니다. 이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요게 이제 중심 주제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볼 게 있어요. 바로 이 이야기. 악업을 짓지 않고 공덕을 실천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한다. 그걸 위해서 법다운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버는 요런 부분을 이제 여러 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독성집에도 있는 경이지만 안구타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61번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서 보면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로 네 가지 배운 사람의 행위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정적인 노력 이러면 알리나 이래 되겠네.
열정적 노력으로 팔의 힘으로 땀을 흘려가면서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요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핑계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런 일 안 하고 내가 좀 더 바른 방법, 좀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런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돈을 벌 거예요. 이렇게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돈을 버는 이런 거를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서는 이렇게 얻은 재물로 돈을 벌었어. 돈을 벌었으면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하여간 뭐 배운 사람의 행위경이 독송집 344쪽에 있어. 여기 보면 우리 뭐 하여간 이 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네 가지. 뭐 부자 되는 거, 그러니까 법다운 방법으로 부자 되는 거, 그러니까 가족과 스승과 더불어 명성을 얻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리고도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거. 이런 네 가지는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워. 그 네 가지를 얻는 방법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거든요. 뭔가요? 바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 법을 갖추라. 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야말로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은, 한마디로 말하면 법다운 방법으로 돈을 벌으면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쓸 거냐? 정당한 지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 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에 보면 경의 끝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로 네 가지 배운 사람의 행위를 한다. 무엇이 넷인가? 여기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로 1.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요거 지금 단인자니경에서 단인자니 바라문이 핑계된 거로 보면 마지막에 이 몸의 만족과 증진, 요런 거, 자신의 행복, 요런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부모님을 봉양하는 핑계야. 3번 자식과 아내와 하인과 직원과 일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네, 부모님 이어서 아들, 딸, 하인과 직원과 이런 돈을 써야 하는, 이렇게 말하고. 4번 친구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이것이 그가 경우에 맞게 배운 사람으로 영역에 맞게 사용한 첫 번째 행위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단인자니 바라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 가지고 법다운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 가지고 돈을 버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지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제 이 경에서 보면 이렇게 법다운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고 그렇게 벌은 돈을 가지고 딴 데 뭐 가서 술 마시고 뭐 이런데 낭비하지 않고 바로 이런 목적으로 돈을 쓰는 거, 그게 돈을 버는 그 핑계, 이유가 됐던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로 재난들, 불과 물과 왕과 도둑과 사랑스럽지 않은 상속인 이런 재난들에서 방어로 이끈다. 그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킨다. 라고 해서 역시 뭐 왕이라든가 이런 부분 적용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로 5가지 헌공을 한다. 친척을 위한 헌공, 손님을 위한 헌공, 죽은 자를 위한 헌공, 왕을 위한 헌공, 신을 위한 헌공. 이것이 그가 경우에 맞게 배운 사람으로
영역에 맞게 사용한 세 번째 행위이다. 그래서 뭐 왕을 위한 헌공, 신을 위한 헌공 이런 부분 다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시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로 교만과 방위를 제어하고 인욕과 온화함에 안정되어 개별적으로 자신을 길들이고 개별적으로 자신을 제어하고 개별적으로 자신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는 사문 바라문들에게 보시한다. 이러한 사문 바라문들에게 하는 보시는 삶을 향상케 하고 하늘로 이끌고 행복의 보를 있게 하고 천상으로 이끈다. 이것이 경우에 맞게 배운 사람으로 영역에 맞게 사용한 네 번째 행위이다 라고 해서 잘 공부한 사문바라문에 대한 보시가 하늘로 이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배운 사람의 행위 경에서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 그런데 그 돈을 벌 때 어떻게 버느냐?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단인자니 바라문은 이렇게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못합니다. 이래 말하지만 이제 사리푸타 존자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런 필요성 때문에라도 악업을 지으면 그 업이 그대를 지옥으로 이끕니다. 그러니 그러면 안 되고 세상에 보면 그렇게 많은 써야 하는 필요가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벌은 돈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배운 사람이고 바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배운 사람의 행위경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소유하고자 하는 자 경과 라시아 경이라는 두 개의 경에서는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공덕을 짓는 이런 세 관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비난하거나 칭찬하지 않고 잘 분석해가지고 비난도 하고 칭찬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말하는데 요거는 우리 불교 인문 이 책에서 보면 이렇게 표로도 나와 있고 한데 나중에 제가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기로 하고 일단 하여간 여기서 제가 이 경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난자니 경의 큰 주제는 아무리 핑계를 대어도 업이 나쁘면 지옥 갑니다. 세상에는 어떤 핑계거리가 있다 해도 그것을 위해서 악업을 짓지 않고 법답게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쓸바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방일하지 않은 불방일한 사람이고 이런 삶이 훌륭한 삶입니다. 요걸 말해주는 게 이 경의 중심 주제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리 이제 이렇게 그 다난자니 바라문한테 그러니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아야 해요. 잘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이제 돌아간 거야. 자, 그리고는 이렇게 헤어진 다음에 나중에 다난자니 바라문이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고 큰 병을 앓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사리푸타 존자님 저 좀 바로 와주세요 라고 문병 좀 와달라고 청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겠죠. 이제 이렇게 병이 걸려서 앓다 보니까 에이구 아무래도 내가 이 병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존경하던 사리푸타 존자님 저 죽기 전에 저 좀 한번 보아주세요. 이렇게 설법을 청하는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죠. 그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위자가 두고 보니 죽으면 어떤 일이 뒤따라요? 법에 따라 가는 거죠. 그죠? 그걸 나타내는 이제 가장 멋진 표현이 우현경이 말하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한 중생으로 죽으면 몸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몸으로 가는 데는 몸이 무너져 죽었어. 그러면 이 시기, 연기된 시기의 윤회, 이 연기된 시기 몸으로 가잖아. 그래서 태어나잖아. 죽고 태어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금방이죠. 응? 바로. 그래, 사실은 거기는 시간이란 개념이 없어. 그죠? 경에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는 시계의 흐름. 이래가지고, 죽는 순간이 그대로 태어나는 순간인 거야. 끊어짐이 없어요. 그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이제 누가 죽었어. 그러면, 아이고 스님, 우리 어른께서 돌아가셨어요. 오셔서 좀 시달림, 목탁도 좀 쳐주시고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목탁 들고 와서 이렇게 이제 시달림을 밤새 해도 사실은 그 이유가 뭐야? 이렇게 법문 듣고 좋은 곳에 태어나시라 하는 건데 이미 죽는 순간 태어났거든.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할 바를 하는 것에 불과하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역할이 되지 못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시기 전에. 예, 지금 여기서 단 한 잔이 바라보니 무엇을 해요? 큰 병이 걸려서 아이고 아무래도 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판단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사리푸타 존자님 저 좀 바로 와주세요. 이래 해서 사리푸타 존자님이 오셨잖아. 죽기 전에. 그죠? 이 경우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그런 부분. 49주도 지르는 눈이 지면 좋아, 어쨌든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가 죽기 전에 법을 설하러 오신 거죠. 예, 그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가 문병을 왔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요거 이제 여러 경에서 나타나는 정형된 문구가 있거든. 사리푸타 존자가 이제 이렇게 그 문병을 왔으니까 이제 말을 해요. 다난자니여, 그대는 참을만 합니까? 회복될 것 같습니까? 괴로운 느낌이 더 커지지 않고 작아집니까? 더 심해지지 않고 낫고 있다고 알겠습니까? 하고 좀 회복하겠어요?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다난자니 바라오니 대덕이시여, 저는 참을만 하지 않고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주 괴로운 느낌이 작아지지 않고 더 커집니다. 낫지 않고 더 심해지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가지고 다난자니 바라문이 자기가 얼마나 지금 아프고 힘든지 하는 것을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하거든요. 자, 그 네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경 14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14쪽 보면 사리푸타 존자는 옷차림을 바르게 한 뒤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다난자니 바라문의 집으로 갔다. 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앉아서 사리푸타 존자는 다난자니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난자니여, 그대는 참을만 합니까? 회복될 것 같습니까? 괴로운 느낌이 더 커지지 않고 작아집니까? 더 심해지지 않고 낫고 있다고 알겠습니까? 라고. 대덕이시여, 저는 참을만 하지 않고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주 괴로운 느낌이 작아지지 않고 더 커집니다. 낫지 않고 더 심해지는 것을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이 4번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1번 사리부타 존재하여 힘센 사람이 예리한 칼로 머리를 쪼갤 것입니다. 예리한 칼로 머리를 쪼갠다 하면 얼마나 아플까? 이처럼 사리부타 존재하시어 저에게 엄청난 바람이 머리를 흔듭니다. 사리부타 존재하시어 저는 참을만 하지 않고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주 괴로운 느낌이 작아지지 않고 더 커집니다. 낫지 않고 더 심해지는 것을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2번 사리부타 존재하시어 힘센 사람이 강한 가죽끈으로 머리를 감아줄 것입니다. 요거 뭐 가죽끈으로 머리를 감아준다. 이 헤드록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면 이처럼 사리부타 존재하시어 저에게 머리에 심한 두통이 있습니다. 사리부타 존재하시어 저는 참을만 하지 않고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주 괴로운 느낌이 작아지지 않고 더 커집니다. 낫지 않고 더 심해지는 것을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3번 사리부타 존재하시어 능숙한 백정이나 백정의 제자가 날카로운 소 잡는 칼로 배를 가릴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수술하는 장면도 아니고 얼마나 아플까. 이처럼 사리부타 존재하시어 저에게 엄청난 바람이 배를 휘젓습니다. 사리부타 존재하시어 저는 참을만 하지 않고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주 괴로운 느낌이 작아지지 않고 더 커집니다. 낫지 않고 더 심해지는 것을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4번 사리부타 존재하여 2명의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양팔을 잡고서 숯불 구덩이에서 그대로 태울 것입니다. 뜨겁게 할 것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익어간다면 이처럼 사리부타 존재하시어 저에게 몸에서 엄청난 열이 납니다. 사리부타 존재하시어 저는 참을만 하지 않고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주 괴로운 느낌이 작아지지 않고 더 커집니다. 낫지 않고 더 심해지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죽을 병이 걸린 거잖아요. 뭐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요즘처럼 뭐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죽을 병이 걸려서 그 아픔을 몸으로 지금 겪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아픔을 제가 얼마나 아픈지요 하고 묘사하는 게 요 4가지 비유인 거예요. 자, 이렇게 아프다 하는 거.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좀 더 보겠습니다. 사실은 요런 4가지로 자기의 아픔을 호소하는 죽을 병이 걸린 환자의 아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런 4가지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아픔, 고통, 이것이 히티카 부부님 곰방 읽어본 이런 내용들 좀 기억나지 않으세요? 들어본 것 같지 않아? 얼마 전에 우리 화요일 법배에 나는 불교를 믿는다 해서 보면 부처님 출가해가지고 깨닫기 전에 고행하는 장면이 있었잖아. 그 고행할 때 보면 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숨을 멈추는 장면 5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주 소식을 통한 후행. 이래서 앞에 부분은 몸이 진정되지 않아서 깨달을 수 없고, 뒤에 소식한다는 것은 몸이 파괴되어서 깨닫기 전에 죽을 거고, 뭐 요렇게 이제 보았잖아요. 그때 호흡을 멈추는 고행을 할 때 그 호흡이 멈춰지는 상태에서 얼마나 괴로운지 하는 걸 설명하는 게 요 4가지 비유를 그대로 쓴다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부처님이 고행을 했을 때 얼마나 큰 고행을 했느냐 라고 하면, 이렇게 큰 병이 걸려가지고 죽음에 처한 사람이 겪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이런 고통이 부처님 고행하던 시절에 겪었던 고통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죠. 그런 부처님 고행 과정에 나타나는 게 맞지마 니까야 36번 사자가 긍경, 85번 보디왕자경에 나타나는 거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다난자니 바라문이 지금 환자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가 문병을 가서 죽기 전에 법을 설해주는 이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환자들하고 대화하는 경우로 거기 있는 다난자니경, 아나타핀디카 가르침경, 참나 가르침경, 참나경, 파쿠나경 해서 5개의 경에서 이렇게 문병을 가가지고 어때요? 좀 회복할 것 같아요? 이럴 때 환자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아파서 곧 죽을 것 같아요. 하고 자기의 아픔을 묘사하는 4가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용례예요. 자, 그렇게 이제 다난자니 바라문이 아픔을 호소해요. 그랬더니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초청된 이유가 뭐예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뭘 해줘도 나한테 도움되지 않으니 죽기 전에 오셔서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초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다난자니 바라문을 위해서 법을 설해요. 자, 그러면서 그 설법의 내용이 이제 2가지씩을 제시하면서 자, 이 2가지 중에 어떤 게 낫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알리나 부부님. 네. 지옥하고 축생하고 네. 2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지옥하고 축생하고 중에 어디가 더 나을까? 스님이 가르쳐주세요. 물론 사실은 이거는 몰라도 돼. 그 법부님이 그 2가지 중에 선택해서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사리푸타 존자는 이 부분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하고 축생하고 둘 중에 한 군데가 선택되는 상황이라면 그 둘 중에 어디가 낫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가는 것보다야 짐승으로 태어나는 게 낫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둘 중에는 그게 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물어요. 그 축생의 모태와 아귀 세상,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하고 아귀로 태어나는 거, 둘 중에 어떤 게 낫겠습니까? 하니까 짐승보다는 아귀가 낫습니다. 그 다음에 아귀 세상과 인간, 둘 중에는 어떤 게 낫죠? 당연히 인간으로 태어나야죠. 아귀 세상 가면 안 되죠. 이런 대답을 하죠. 그 다음에 인간 위엔 뭐가 있어? 하늘 세상이 있잖아. 그 하늘 세상을 단계별로 제시해. 그래서 인간과 4대 왕천 중에는 4대 왕천이 낫다. 4대 왕천과 33천, 33천과 야마천, 야마천과 도솔천, 도솔천과 화락천, 화락천과 타자제천 이래가지고 6개의 6하늘을 각각의 하늘을 지칭해 가면서 어디가 낫겠어? 말하자면 그래, 당신이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당신 죽어서 이 2가지 중에 태어나야 한다면 어디에 태어나겠어? 이렇게 한 단계씩 레벨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아이고 요게 하나 빠졌네. 그 화락천과 타화자재천 다음에 그 질문 내용에 타화자재천과 범천의 세상 둘 중에는 어떤 게 낫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타화자재천까지는 6개의 하늘이죠. 그리고 범천의 세상은 이제 새끼 무새끼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난자니 바라문은 대답을 사리푸타 존자요. 아니구나. 거기 빠진 게 아니라 내가 그 밑에 줄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타화자재천과 범천의 세상에 대해서 어디가 낫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대답을 이제 앞에와는 조금 다르게 범천의 세상이라고 사리푸타 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 얘기는
이전에 이미 사리푸타 존자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타화자재천이라는 이 욕계 하늘의 끝보다도 범천의 세상, 색계 무색계 존재의 영역에 태어나는 것이 더 낫다고 사리푸타 존자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둘 중에 선택하라 하면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겠습니다. 요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렇게 지옥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가지고 범천의 세상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그래, 위자가또 부분이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게 가장 좋은 건가? 아니, 그 위에 더 있죠. 뭐가 있지? 무섭게. 근데 여기서는 아마도 보면 범천의 세상이라는 요 표현으로 색계 무색계를 포괄해서 말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죠? 일반이죠. 굳이 안 태어나는 게 있잖아. 그러면 이 경에서는 또 이제 중요하게 한 가지를 보는 게 사리푸타 존자가 다난자니 바라문의 임종을 앞두고 가가지고 지옥에서부터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끌어올려 주잖아. 그러면서 범천의 세상이라는 데까지 와서 멈추는 거야. 위차가또라는 말이 뭐지?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서 즐겁게 오래 사는 거 이거 아니잖아. 위짜라는 거. 이거는 범천의 세상으로부터도 벗어나서 새끼 무새끼도 몸에 구속된 삶이거든. 몸의 구속에서 벗어나가지고 열반이라고 하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게 위짜가또. 그런 지향을 가지고 살자라는 거잖아. 그러면 사리푸타 존자가 다난자니 바라문한테도 이렇게 지옥에서부터 한 단계씩 레벨업을 해왔으면 당연히 범천의 세상 이후에 열반을 이끌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경우는 독특하게 사리푸타 존자가 범천의 세상까지 이끈 거에서 멈춰요. 자, 요 자리에서 만약에 타화자재천과 범천의 세상 중에서는 어떤 게 낫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마도 다난자니 바라문이 앞에서와 똑같이 범천의 세상이 더 낫습니다. 요렇게 대답을 했다면 사리푸타 존자가 그러면 그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 거하고 태어나지 않는 거 불사 열반을 실현하는 거하고는 어떤 게 낫습니까? 아마 요렇게 질문을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요 자리에서 다난자니 바라문의 답변이 범천의 세상이 더 낫다. 범천의 세상입니다. 라고 사리푸타 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두 번 반복해서 대답을 하거든. 이제 그 대답을 듣고 사리푸타 존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바라문이잖아. 바라문이니까 일단 브라만교, 이 바라문들의 믿음에서는 뭐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고 하는 이 창조주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했어. 그래서 범아인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곁으로 가면, 그래서 이걸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렇게 범천의 세상이라고 하는 그분의 영역에 가면 그걸로 완성이다라고 보는 게 힌두교의 관점이겠죠. 불교는 사실 그걸 뛰어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다난자니 바라문의 대답이 똑같이 지옥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올라오면서 타화자재천하고 범천의 세상에서는 어떤 게 좋소? 하니까 범천의 세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아예 벗어나는 열반하고는 어떤 게?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을 할 것 같은데 다난자니 바라문이 대답하기를 앞의 과정과는 다르게 범천의 세상이라고 사리푸타 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거를 두 번 반복해서 팍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대답하는 것을 보고 사리푸타 존자에게 드는 생각이 밑에 사리푸타 존자에게 참으로 바라문들은 범천의 세상으로 기운다.
라고 지금 사리푸타 존자에게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는 있지만 그의 평생이 바라문으로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이 바라문은 오직 목적이 뭐요? 범천의 세상. 이렇게 그 마음이 확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그 범천의 세상을 넘어선 열반 이런 말을 해주기에는 이 단인자니 바라문, 그러니까 바라문들의 마음이 너무나 범천의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영역으로 기울어 있어. 거기에 묶여 있어. 요거를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참으로 바라문들은 범천의 세상으로 기운다. 내가 단한자니 바라문에게 범천의 동료로 이끄는 길을 설해야겠다. 요 말이 뭐예요? 열반으로 이끄는 길을 설하지 말고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길을 설해야겠다. 왜? 이 문답의 과정에서 보니까 단한자니 바라문이 워낙에 범천의 세상으로 그 마음이 기울어 있어. 범천의 세상을 바라는 마음이 커. 요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범천의 동료로 이끄는 길을 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단한자니 바라문에게 범천의 동료로 이끄는 길을 설하는데 그 길이 뭐야? 아소카 부부님, 이건 뭐 뻔한 거, 분명한 거죠?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방법이 바로 바라문들, 힌두교에서 말하는 자비희사 사무량심 요거죠. 물론 불교에서 사실은 자비희사 사무량심에 으뜸된 가르침이 있죠. 불교에서는 그 바라문들이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요런 사무량심을 넘어서 가지고 자비희사 4가지 심해탈이라는 개념으로 사무량심이 더 업그레이드된 개념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로 작용하는 요런 부분인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거기까지 안 가고 단인자니 바라문의 그 기울어 있음 여기에 맞춰가지고 범천의 동료로 이끄는 길 사무량심을 설하죠. 그리고 요렇게 사무량심을 설한 다음에 사리푸타 존자는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단한자니 바라문이 그 사리푸타 존자한테 또 부탁을 해요. 그 세존께 부처님께 가서 저의 인사를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한테로 인사를 드리러 오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근데 이제 그때 요런 표현이 나와요. 그 사리푸타 존자가 단한자니 바라문에게 사무량심을 설하고 나올 때 경은 요 표현, 사리푸타 존자는 단한자니 바라문에게 더 해야 할 바가 있음에도 낮은 범천의 세상에 확고히 하게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 아소카 부부님, 여기 무슨 의미? 열반을 이끌지 않고 범천의 세상으로 인도하고 나갔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범천의 세상이라는 것이 세간적 기준으로는 높은 영역이지만 열반의 실현이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 낮은 저열한 경지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낮은 범천의 세상으로 그 마음을 확고히 해줬어. 여기서 이제 범천의 세상에 확고히 하게 한 뒤라는 요 말은 뭐예요? 그 설법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범천의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진, 죽기 전에 이끌어주는 요걸 말하죠. 자,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표현, 단한자니 바라문에게 더 해야 할 바가 있음에도, 요 표현이 사실은 중요한 표현이죠. 기본적으로 죽기 전에 무엇을 성취해야 돼요? 예, 바로 열반을 성취하고 실현하고 죽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사리푸타 존자가 가서 왜 단한자니 바라문에게 아직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바가 더 있어. 그러니까 범천의 세상뿐만 아니라 열반을 실현해야 한다라는 해야 할 바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빼놓고 범천의 세상, 낮은 범천의 세상에 확고히 하게 한 뒤에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요 차이가 있어요. 이럴 때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또 우리가 한 가지 경을 좀 비교해서 봐야 할 경이 있어요. 그 55번 상류타 54번 병경이라는 경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마하나마라는 제가자하고 그대로 그 밑에 제일 밑에 있어요. 부처님하고의 대화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하나마여, 지혜를 가진 제가신자는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지혜를 가진 제가신자에게 4가지 안식을 가져오는 법으로 안식을 줄 수 있다.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막 죽음을 맞이할 이런 제가신자에게 꼭 스님만, 그러니까 출가자만 가가지고 그의 그 임종을 위한 법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거요. 제가자도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주변에 정말로 어려운 과정에 돌아가실 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가지고 꼭 스님 모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잘 공부를 통해서 지혜로워지면 여러분들이 제가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지혜를 가진 제가신자가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지혜를 가진 제가신자에게 물론 이때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병자 또한 부처님이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신자가 말을 할 때 잘 안 받아들이려 하는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눈을 뜬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다. 이런 건데 여기에서는 시작은 좀 다르지만 이제 중간에서부터 그 단인자니경에서 나오는 그 밑에서부터 한 단계씩 레벨업 해가지고 범천의 세상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과정이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난자니경에서는 어떻게 했어? 사리푸타 존자가 더 해야 할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범천의 세상에 확고히 하는 요걸로 마무리를 했죠. 왜냐하면 바라문의 그 기움이 확고해서 이랬는데 이제 이 병경에서는 그 다음 단계를 말해주는 거야. 도반이요. 범천의 세상도 무상하고 안정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유신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신 뭐죠? 마음에게 몸이 있는 상태 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답. 1번 유신, 2번 오치원, 3번 식과명생. 이렇게 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범천의 세상, 이 세계무색의 높은 영역도 아무리 행복하고 오래 산다 해도 어쨌든 몸에 구속된 유신, 몸이 있는 몸에 구속된 중생의 삶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유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존자는 범천의 세상으로부터 힘을 거두어 들여서 유신의 소멸에 힘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자, 유신의 소멸에 힘을 확고히 한다. 유신의 소멸 뭐죠? 바로 이게 깨달아 열반을 실현하는 거죠. 범천의 세상이라는 중생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 벗어나는 것. 네, 유신의 소멸.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난자니경에서는 남아있는 그 역할.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하는 이제 요 부분까지를 병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제가자도 제가자를 이렇게 임종에 처해가지고 이런 법을 설해서 이끌어줄 수 있다. 어디까지? 열반까지. 유신이라고 하는 이 몸에 구속된 삶을 소멸하고 몸으로 가지 않는 열반의 실현. 아라한까지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뭐야? 우리가 아라한 두 가지 부류의 아라한이 있죠. 하나는 삶의 중반에
아라한이 된, 뭐 부처님도 그런 아라한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아라한이 다음 뒤에. 죽은 다음 뒤에, 그죠? 죽는 순간. 바로 이런 경우가 그렇게 설명된다고 보면 되겠죠. 제가자라 해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제가자가 병들어 죽음을 앞두었을 때 가서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뭐 제가자니까 뭐 아라한은 아니다 해도 배운 것이 있으니까 이끌 수가 있죠. 그래서 병자인 상태에서 죽는 순간에 아라한을 성취하고 죽게 거기까지 이끌 수 있는.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다난자니 바라문에 대해서는 어떤 거예요? 바로 이런 사리푸타 존자와 같은 정말 큰 제자가 가서도 아라한으로 이끄는 유신의 소멸을 이끌지 않고 온 거죠. 그러니까 해야 할 바가, 그러니까 더 해야 할 바가 있는데도 낮은 범전의 세상에 확고히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여서 제가 소개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제가자도 비구가 아닌 제가자도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금방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제가자니까 아라한이 아니라고 해도 아라한을 성취는 못해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아라한이 되는 길을 이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죽는 사람, 병들어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 사람이 죽는 순간에 아라한이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거. 그래. 약간 그 부분이 늘 숙제야, 그죠? 제가자가 아라한이 되는. 근데 이제 약간 경에서 보면 뭐 그때도 이제 이 경을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자가 아라한을 성취하는 경우가 간혹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일단은 이제 경은 전반적으로는 출가자의 성취 한계를 아라한, 제가자의 성취 한계를 불한자 이렇게 놓는 건 있죠. 근데 이건 요 경에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자로의 삶의 과정에서 아라한이 됐다고 말하기보다는 가르침에 의해서 도와줌으로써 죽는 순간에 아라한을 성취하는 이런 경우로 보면, 그래서 두 가지 아라한, 삶의 중간에 아라한이 되는 것은 뭐 보통 출가자 얘기고 죽는 순간에 아라한이 되는 경우는 출가자도 그런 출가자가 있고 요 경에서 보면 제가자도 이렇게 죽는 순간에 아라한을 성취하는 예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주제고, 그런가 하면 이 경에서는 또 하나 보여주는 게 마하나마요. 이렇게 해탈된 심을 가진 제가 신자에게 번뇌로부터 해탈된 심을 가진 비구에 의한 해탈과 비교하여 해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뭐 죽는 순간에도 해탈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하면 한마디로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거잖아. 비구가 해탈된 심을 가진 비구. 그러니까 이래 보면 참 표현을 명확히 하는 거야. 해탈된 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안 하고 비구 요래된 게 해탈된 심을 가졌으니까 아라한이잖아. 아라한을 비구로 제한해가지고 해탈된 심을 가진 비구 아라한, 그 아라한의 해탈과 비교해서 이렇게 죽는 순간 열반을 실현한 이 해탈 몸으로 가지 않는다 라는 점에서 아무 차이가 없다. 요거 아소카 고문님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죠. 요거 PTS 보면 PTS에서는 요 표현에 깨달은 지 100년 된 비구의 해탈과 차이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근데 육차글집본에서는 그 100년 된 비구라는 말은 없어.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요 변경이 이렇게 그 죽는 순간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는 이런 주제, 그리고 해탈에 하여간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 완성의 상태는 차이가 없다. 이런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래 이제 이건 요렇게 어쨌든 다난자니 바라문을 범천의 세상에 확고히 하고는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그 부탁받은 대로 부탁받은 대로 부처님을 뵈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돌아간 뒤 오래지 않아서 다난잔이 바라보는 죽음을 맞이해요. 죽었어. 그런데 요 죽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 사리푸타 존자가 와가지고 그냥 범천의 세상을 설법하고 갔다 이게 아니죠. 낮은 범천의 세상에 확고히 하게 한 뒤 요런 표현. 요게 그냥 범천의 세상이 좋거든 요렇게 말하고 갔다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확고히 해줬다. 그런 표현이니까 그렇게 사리푸타 존자 덕분에 죽음 이전에 확고히 했기 때문에 죽어서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히티카 부부님 우리 이 부분 정말 잘 보아야 돼요. 죽은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는 거야. 물론 뭐 아귀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좀 현상을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러면 스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오셔서 스님 길을 좀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스님을 정해서 법을 들려주는 게 맞는 방법인 거예요. 네, 이 부분 우리 잘 알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이제 그 경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4번 문병을 다녀온 사리푸타 존자가 세존을 만남. 세존은 왜 더 해야 할 바가 있음에도 낮은 범천의 세상에 확고히 하게 했는지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리푸타 존자가 바라문들이 범천의 세상으로 그 마음이 기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범천의 세상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유신의 소멸 열반을 실현해야 합니다 라고 그 열반에 확고히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들대로의 그 경향성, 그래서 범천의 세상에 확고히 해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로 경이 끝나거든요. 자, 다난자니 경은 뭐 제가 이건 경은 일부만 읽어드리고 그 내용을 쭉 설명했는데 충분히 이제 경의 내용을 다 보았어요. 사실은 뭐 경이 어려울 거는 별로 없고 거의 뭐 동일한 표현들이 그 단계별로 반복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요약을 통해서 잘 살펴봤고 몇 가지 중요한 주제 방일 불방일이란 주제하고 정말 약간 큰 주제는 그거예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많은 일거리를 위해서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일로서 돈을 버는 사람이 현명하고 해서 배운 사람의 행위경 등 보았고 아픔을 호소하는 4가지 비유 보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올라가는 마지막 주제까지 같이 보았어요. 쉬운 경 같은데 그냥 보면 쉬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여러 가지 포함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법회 마칠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문가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모든 잘 살려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투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전문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모르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냐띠 샬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 다낭 페다 냐띠 샬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